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이끄신다. 성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제13장 1항에서 3항 13장 전체인데요.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의 여러 단계 중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작과 끝, 또 의미, 또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언제 쓰여지나 용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평생 죄를 저지르고 이제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강도는 분명히 천국에 갔거든요. 분명히 천국에 갔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라고 일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곡해하여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면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천국 상급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룬 자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공로가 많은 자들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다윗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썼으니까 공로가 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높은 자요,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차등 상급론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결국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자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랑스러운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이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가 없다는 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없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오늘 성화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남는 것, 인간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긴 했지만 건성건성 다녀.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서 자리가 없는, 개털모자를 써야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초가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천국 상급론, 이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기인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마치 별나라 천지에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사상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에서만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반 교회에서는 다 인간의 자리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조차도 인간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짝을 이루어야, 신인 협력을 이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 차등 상급론과 또한 부끄러운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 이러한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이 흐름 안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정부터 출발해서 소명, 중생, 성화 이런 과정들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열심, 너의 도전, 인간의 어떤 자기 비움, 인간의 어떤 열심,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가장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는 곳이 바로 성화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자리를 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네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너 자신을 깎아내려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열심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을 독려하지 우리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읽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원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신유의 은사라든지 어떤 병 고치는 능력과 어떤 그 능력들을 요즘에 행사하는 그 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도들이 병 고침의 능력, 기적의 능력들, 예를 들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홍해를 갈랐다? 이런 것들, 여러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내 거, 나는 언제든지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언제든지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사 주임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은 마치 그 병고침의 능력이 자기에게 이제 소유된 것처럼 여기고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고침의 능력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믿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믿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이 있냐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의 그 능력을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오늘 이 성화의 우리는 과정들, 거룩하여지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이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3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또 오늘 성화의 내용과도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정말 수많은 동물들을 제어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아까 채훈이 그 자전거 핸드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정답을 딱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것이다. 우리는 볼 때 어때요? 아빠가 명령해서 했어요. 제가 마음을 결단을 해서 했어요. 라고 여기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의 주제에 대하여 외민 13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이끄신다.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그래도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격적으로 절제해야지. 내 입술을 다스려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행동거지도 조심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동기요, 결심이요, 그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보 3페이지 보겠습니다. 1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효과적으로,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아. 네, 여기까지. 누구가 대상입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의 유효적, 효과적 부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받고 중생하여, 자, 중생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이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born again 이라고도 표현하지만 regeneration 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 그렇습니다.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오타네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 영을 창조받은 거예요.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전 것은 죄에 대하여 살고 불의에 대하여 기뻐했는데 새롭게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공로라고 하는 단어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분을 요구하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결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끔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로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그의 말씀과, 네 번째 줄,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내주하시는 성령. 언제부터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 저기 우주 끝에 계시다가 그때부터 내려오셔서 뭐 활동을 하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 택함 받은 자들의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언제부터 계셨냐? 우리가 창조함 받았을 때부터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시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까? 죄의 종노릇 하고 귀신에 속해 있고 사탄의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이제 완전히 신분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파괴된다. 여전히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다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죄의 잔재가 남아있느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내 안에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자, 그리고 그의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일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던 자가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의 것에 밟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안테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거슬러 싸운다.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 성화, 완전 성화론을 배격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냐면 많은 신학의 흐름들은 완전 성화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결교단은 교리 자체가 완전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 성화를 완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 무오설. 완전히 성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과 동일한 잣대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완전 성화론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히 교리적으로 못 박았고 웨슬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웨슬레가 죽으면서 한 말은 아주 유명하죠.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것 같다. 나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금생에서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성화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제가 문제 내볼게요. 어느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지.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타락하기 전에 어땠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물과 얘기하고, 얘기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령하고 다스리고 아주 좋은 상태였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두 번째,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중생받은 상태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타락한 상태의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태죠. 우리가 중생한 상태. 그러나 여전히 죄의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상태의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오히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어때요? 훨씬 더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것이죠. 여전히 천국에서도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정적 사유가 충만한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어쨌든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신. 두 번째, 영혼. 인간은 이분설,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가 되어 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상향 곡선으로 쫙 돼서, 여기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향 곡선으로 쫙 돼서 우리가 성화가 점점 지속적으로 되니까 점점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은 우리의 바람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향 곡선을 그려서 우리의 성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인격이 풍성해지고 말도 제어가 되고 점점 아름다운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양원 가서도 보니까 정말 신실했던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이게 인지가 떨어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인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면 나가 아니에요. 내 인격, 내 지성, 나의 감정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실했던 권사님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막.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불안하구나, 불완전하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숙해지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상향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곤두박질 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인격, 성화의 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일 뿐인 것이고, 조금이라도 성화가 되고 인격적이고 거룩하여지고 점잖고 혀가 제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다?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향 곡선이다 하향 곡선이다 저 역시도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인간의 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향이든 하향이든 지그재그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인간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항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항도 시작. 그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잔재 가운데 힘들어하고 여전히 피 흘려 싸워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학교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본론 4페이지 본론 1번에 작은 글씨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성화는 그 새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자라나는 삶이다.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지속적으로 인생 살면서 쭉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2번 성화는 죄의 지배를 깨뜨리지만 금생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죠? 완전 성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잔재 가운데 여전히 작은 글씨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화는요. 죄에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회개하며 더 깊은 의를 사모하는 어디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부족해요. 도덕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4번 성화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나는 포기할래.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가서 그러면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유기자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당장 나가서 그러면은 죄를 짓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성화는 다 중요한 거라서 제 노트에 다 빨간 줄이 돼 있어요. 성화는 신자의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는 전력을 다해 싸운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 기도, 훈련과 연단의 방편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힘있게 하신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였어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늘 목회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야 라는 말을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자주 하셔서 왜 이렇게 맨날 저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신자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와서야 또 깨달아요. 보면 신자의 인생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구나.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삼아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신자의 모든 거룩한 의지, 열심, 결단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열망이며 능력이다. 열망이에요. 도전, 동기이자 능력이에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며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의 성화를 자랑하기에 급급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인격적인 성숙함을, 말의 제어함을 이루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 대한 정죄함으로 가는 거죠. 우월감, 정죄함.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패를 나누고 가르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성화는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개혁신학의 교리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자, 큰 5번 보시면 성화는 완전주의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싸움과 은혜 의존을 강조한다. 작은 글씨 세 번째 줄, 신자들이 여전히 죄와 싸우며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그리고 때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이건 타이건 간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지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지을 수도 없지만 그러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파이로 들어가서 이자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생각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로마를 뒤집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구원자, 어떤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로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특정 국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유럽의 모 국가의 한인교회예요. 나라 얘기할게요. 독일의
어느 지역의 한인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한인교회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가대가 전체가 다 성악 전공자란 말이에요. 보통 그런 데는 딱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악 전공자들인데.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고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가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런 가사였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요걸 아마 편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곡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편곡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가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가사였냐면 어린이 노래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왜 좋냐? 엄마보다 눈이 커. 아빠보다 키가 커. 그리고 엄마보다도 머리가 길고 아빠보다도 몸매가 좋아. 그런 가사를 중창단이 진지한 예배 시간에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이 왜 좋냐? 외모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조차도 예수님을 그리는 것을 거부하는 이 판국에 그림 그리는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 넘어간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엄마보다 눈이 크고 아빠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걸 세워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5번의 작은 글씨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죄이다.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래요. 성화는 죄의 실제를 인정하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화는 결코 자만이나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비움과 회개의 삶으로 이끈다. 신자는 죄를 결코 편안히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죄는 여전히 성도의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사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항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화의 아주 골자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